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 줄 믿습니다. 늘 얘기합니다. 죽은 하나님이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 틀려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의 믿음과 선택. 요나의 믿음과 선택이에요.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믿음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지적으로 아는 이성적인 믿음과 그 다음에 깨닫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는 사실의 믿음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는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믿음은 뭐냐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이성적인 믿음이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으면 그 안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야 되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깨닫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였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운전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그 운전을 합니다. 근데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우리 뭐 하죠? 매뉴얼을 봐요. 저도 새 차를 산 다음에 매뉴얼을 봅니다. 꼼꼼하게. 이게 악셀이구나, 이게 브레이크구나, 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그 다음에 라이트는 어떻게 켜는구나, 다 매뉴얼에 나와요. 왜? 차종이 다 달라요. 매뉴얼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보고 익혔어요. 매뉴얼을 보고 익힌다고 해서 그 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 차에 앉아서 악셀을 밟아야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이성적인 믿음에는요, 깨닫고 행동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옮겨야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적으로 아는 이성의 믿음 반쪽짜리 신앙이고요. 지적인 아는 믿음과 더불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는 순종의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적으로 아는 이성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깨닫고 행동하는 순종한 믿음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동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운전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에 앉는 선택 내가 해야 돼요. 악셀을 밟는 선택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왜 안 일어나고 육체의 질병이 왜 안 고침받고 기도의 응답이 왜 없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냐? 내가 행동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 믿음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의 삶의 믿음이 받쳐져야 기적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항상 뭐가 따라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따라요. 선택. 우리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냐면 어떤 정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믿어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상담을 받았는데 목사님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분명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의 선택을 했대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사랑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어간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선택이잖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믿음을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멸망할 것인가의 이 기로에서 우리는 예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알겠어요. 제가 그분이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여러분도 이 말에 지금 동감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이 한 가지 관과하는 사실이 뭐냐면 잊지 말고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 뭐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라는 것은 분명 선택의 문제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도록 선택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만세전부터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선택해서 한 것도 맞지만 진짜 구원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선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일가 친척, 여러분이 아는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부흥의 역사가 좀 나타나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8주년의 새성전을 가고 또 다른 비전을 꾸고 또 다른 삶을 세웠으면 그거에 맞춰서 발 맞춰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이제는 달라져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첫째는 이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라. 이게 뭐냐?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을 갖고 말씀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주고, 그래서 축복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충만한 능력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능력이나 권세나 축복이나 여러분의 기쁨이나 감사나 은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나의 이름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의 비둘기를 표현하면 그 어원이 같아요. 비둘기라.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종적이고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는 또 오늘도 우리가 읽었듯이 아미떼의 아들,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스불론 지파 출신의 선지자였고요.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거든요. 그 갈라진 세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 여로보암 2세가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나의 사역은 두 가로 나누는데, 초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이었던 요나가, 요나 후기에는 이웃나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수르 니느웨의 보냄을 받고 이방인들을 죽게 하나님께 오는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막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만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과 더불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민사상,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의 사상과 유대인의 말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오늘 요나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아수르, 니느웨, 그 성읍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여 요나를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은 어떤 한 민족을 택하고,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고 우리는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에 니느웨 사역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요나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수도의 니느웨에 가서 뭐 하라는 거냐면 심판을 외치라는 거였어요. 그 요나서 1장 2절이 그거잖아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뭘 외치라고 하냐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당시 아수르 그 시대의 당시에 이 아수르는요,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이 요나는 차라리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를 헌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도록 진짜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나의 돈을 떼어먹었든지, 나에게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나의 뭐 부부가 이혼해갖고 진짜 못 볼 걸 다 봐갖고 뭐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내가 진짜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미운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막 저주할 때도 있고 벌을 받게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평택에 있을 때, 쫓겨나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생각해보면 밉기도 하고 막 그랬던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나가 뒤져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우리 사모가 옆에서 막 예수피라고 그러고 나를 잠재우고 주의 종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까지도 하고, 왜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나 그냥 막 이러니까. 내가 화가 날 땐 뭐죠? 저도 주의 종에 믿음이 있어 화가 날 때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요나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읽으며 요나가 얼마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가 봤더니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을 건진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그러니까 요나는요,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죠.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항구에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냥 잘 갔겠냐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디로 갑니까? 배 맨 밑으로 들어가요. 맨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일 줄 알았나 봐요.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나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졌을 때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그 죄를 피해 도망가면 시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스월에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망가도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우리는 도망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안다면, 죄를 졌다면 빨리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냐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면 감사하셔야 되겠죠.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세상에 어떤 관계를 갖고 사셨어요? 세상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물질만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삶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말씀으로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였어요.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낯을 피해 도망간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갖춰오느냐? 풍랑을 갖춰오고 그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죽고 힘드니까 제비뽑자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섭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우라고 했는데 요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뽑히겠어? 근데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대요. 그때 요나가 깨달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요나는 받아들였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하고 너희는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연단 속에 있지만 나를 향해, 아들아 나를 향해 따라 좀 인내하면 안 되겠니? 아들아 따라 나를 향해 좀 견뎌내면 안 되겠니? 아들아 따라 이 환난 속에 나를 향하여 좀 견디고 참아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서. 그 요나는 받아들이고 바다에 던지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여러분 힘들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무너진 것 같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거기 계시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지울 때 하나님은 큰 고기를 준비하고 요나를 삼켜버리게 하죠. 요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고 요나를 다시스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 물고기가 다시스 땅에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 다시스 땅에 들어가서 니느웨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니느웨 땅에서 외쳤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 했습니까? 니느웨 성도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멸망하는 것을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것뿐이었어요.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죄악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외치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하는 그 순간에 기적은 나타나고 영혼은 살아나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그를 섬겼죠.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인 악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요나 때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150년이 지난 이후에 요나 시대가 끝나고 15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누가 있냐면 에스겔이 등장하거든요. 요나와 에스겔은 약 150년 간격이 있는데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요나 때와 에스겔은 15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구원의 섭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사랑의 말씀이 신약에 가서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일가친척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렸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나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깨달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요나를 불러 사명을 주시고 니느웨에게 외치게 하셨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찾을 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가드헤멜의 아미떼의 아들이, 가미에델은 어딜까요? 성경에 이 가미에델이 어디냐면 신약에 갈릴리 지방의 한 도시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도시였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걸 발견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무개를 부르든 저와 여러분을 부르든 성경에 누군가를 부를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꼭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꼭 말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은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호렙산에서는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요,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가드헤멜이라는 갈릴리에서 요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왜 찾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죄악된 도시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는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견고하시고 이사야에게는 메시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예언을 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사명 줬어요. 요나는 뭡니까? 요나는 오늘 말씀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배하게 한 이유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선택을 하기를 원하며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으신 이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고자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는 거였어요.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 우리가 여러분이 말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요나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는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선택의 결과로 환난과 풍파를 만나고 그 환난과 풍파 속에 다시 깨닫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요나에게 주었고 다시 사명을 세웠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원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요나는요. 구원에 대해. 그리고 요나는 어떤 것에서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했잖아요. 내가 너무 싫어 이 사람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 사람 너무 싫어서 상종하고 싶지 않고 관계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죠. 여러분 그것도 버리셔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이 사람하고 상종 안 해도 되고 이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아도 되고 이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믿음의 삶을 가지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상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는 자신의 옳은 소견으로 나 니느웨 절대 싫어. 나 니느웨 이거예요. 요나는 이 니느웨 인간들 진짜 벌하신다고? 아, 잘 됐다. 그래, 내 하나님이 진짜 벌해갖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다 죽어버려라. 요나는 이런 마음으로 니느웨로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옳은 소견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무슨 죄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죄의 기본은.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뭐냐? 내가 예배가 멀어지든지 11조 생활이 멀어지든지 봉사 생활이 멀어지든지 아니면 은혜의 삶이 멀어지든지 내가 뭔가의 예전과 다르게 뭔가를 멀어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니 목사님 내가 뭐 누구를 해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목사님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목사님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왜 멀어질까요? 멀어지는 이유는요.
내 소견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소견이 뭐예요? 이것 좀, 오늘 예배 빠짐들 뭐 괜찮겠지. 나 힘든데 아픈데 하나님 이해하겠지? 이거 무슨 소견이에요? 내 소견이에요. 물질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11조 좀 안 드리고 좀 다음에 드리고 내가 물질 좀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거 내 옳은 소견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전도해도 듣는 이도 없고 전도해도 그냥 힘만 빠지고 전도하는데 뭐 사람들도 없는데 그냥 힘든데 멈춰야지.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랬나요? 내 소견이에요. 우리는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맞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뭐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신앙이 빨리 성숙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은 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죄인데 어떡하겠냐고요.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삶의 목적과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합니다. 인간이 완전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세워지는 것은 잠언에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죄의 반복이잖아요. 사사기의 죄의 반복이 뭡니까? 자신의 옳은 소견이었어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잘못된 죄의 길에 있다면 하나님 원하는 길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요나서를 통해 배우는 교훈. 요나서는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한 요나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줬을까요? 돌이키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죠. 다시스로 베는가가 뭐 했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 봤자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은 변하지 않게 요나는 그 뜻을 깨닫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삶에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할까요?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조건 예수의 피고 마귀를 떠나가라고 외치는데 예수의 피 마귀를 떠나가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은 없었는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의 방법에 서 있는가를 먼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과 마귀를 쫓는 게 믿음이지, 무턱대고 원수 마귀를 쫓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무턱하는 것, 이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디쯤 서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해요? 성화되어져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제의 변화가 오늘이 아니라 오늘 변화되는 거고요. 오늘의 변화가 내일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그 성화가 나중에는 뭐야? 영화가 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믿음의 척도를 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어떻게 회개했는 줄 아세요? 요나서 2장 2절과 3절에 요나가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이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랬다? 간절히 아랬더니 하나님 뭐 했다? 들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었고 어떤 좌절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찾아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절함이 없기에 지금 내 삶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변화되길 원한다고, 여기서 일어나길 원한다고, 여기서 나아지길 원한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한다고 철저히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땅에 응답하시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니느웨 땅에 토해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정직하게 돌이키고 내 잘못을 여러분 성실한 기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씀하죠.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성취하시는 야훼가 그 이름을 야훼란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했다. 뭐라는 거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함으로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말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오게 하셨음을 깨닫고 여러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보내져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 큰 성읍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말이 들렸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생각에는 죄악 덩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들어도 회개를 안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요나는요. 그런데 요나가 외치자마자 그들이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에 요나는 놀랬어요. 그 놀래서 요나가 나중에 보면 여기서 마지막에 요나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뭐냐?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죄인들이. 그리고 나서 막 요나가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이 오냐면 내가 마지막 구절이 그래요.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였어요. 너는 안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전부터 사랑했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 요나서 마지막에 놓여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많은 이를 사랑하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들을 향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돌이켰대요.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는 말씀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돌이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회개하면 니느웨 백성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건져 주시는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한 영혼이 소중한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홀대하거나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우리는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음에 우리 성도들에 대해 그런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고 깨닫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 어떤 믿음이요? 지적으로 아는 이성적인 믿음과 깨닫고 행동하는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믿음, 이제 여기서 벗어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고요? 선택이라는 게 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선택이 때로는 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이
세상의 선택에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선택이 잘함과 못함이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나의 선택이 잘함과 못함의 구분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선택이면 잘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쫓지 않은 선택은 잘못된 거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요나는 오늘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요나의 잘못된 선택 앞에 하나님은 회개할 은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뜻이 옳다고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뜻과 아무 상관없는 길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달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요. 그러므로 그 뜻을 알고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분별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요나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오는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편은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 안에 내가 행여 잘못된 선택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바른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린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불신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의 사명은 복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세요. 끊어버릴 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세요. 다시는 그 죄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반복되는 죄악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반복되는 쓰러진 아픔 속에서 나를 세워달라고. 믿음이 있는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한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제는 이성적인 지적인 믿음에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길 원하며 여러분을 통해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